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62편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만족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허망한 것을 삶의 기준이나 만족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된 하늘의 복이 임하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서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0월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2021년도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세 달의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속에 믿음의 신실한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의 삶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9월 말까지 저희는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11월까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묵상해오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말씀들을 잠시 참고해 보면 주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하여 심판의 회초리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인데, 이때 그릇된 판단과 억지스러운 고집을 피우지 말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70년간 포로 생활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죄의 회개와 더불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들더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섭리와 경륜 속에 있음을 인정하며 그동안 온전히 행치 못하였던 참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이룰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의 대다수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을 따라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려고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2장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인 남유다의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때로부터 6개월에서부터 7개월 이후에 바벨론에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패망 일보 직전에 예루살렘 성 내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왕인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마땅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들으려고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어둡고 자기 감정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이해했고 상황에 비추어서 해석하기를 마치 불난집에 부치질을 하는 것과 같이 예레미야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런 예레미야가 미워 보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라가 패망할 것이라는 그 말은 왕으로서 무능력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자신을 모욕하는 인신공격 정도로 그는 이해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떤 지도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충실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히 깨어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온전하고 거룩하며 선한 영역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명명백백하게 시드기야 왕이 취할 행동은 그동안 40여 년간 하나님의 옳은 뜻을 전해온 예레미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않고 예레미야를 도리어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입을 막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행한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닥쳤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 마음에 불편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말, 또 그런 상황이 자기 앞에 펼쳐질지라도 지도자, 부모, 또 가장들은 자기 감정이 아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더욱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광경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소무화의 어리석은 인물들을 극적으로 보여주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반면교사로 삼아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교훈하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 과연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교훈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의 생각과 방법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다시 한번 전하게 하시는데 6절의 말씀, 친족지간인 이 하나멜이 찾아와 자신이 소유한 땅을 더 이상 소유할 힘과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를 대신하여 기업을 소유할 권한이 예레미야에게 있기에 이 땅을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멜이나 예레미야나 지금 나라의 형편이 이방 민족에게 땅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 속에 놓였는데 그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요청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갇혀 있어서 그리 하기도 어렵고 지금 나라가 바벨론의 손에 멸망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뻔히 알고 있는 자신인데 그 땅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은행 강도와 같은 바벨론이 물밀듯이 들이닥쳐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그런 상황에 있는데 뭔가를 사겠다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자신의 어떤 돈을 인출하며 무엇을 사겠다고 노력하는 그 시도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 또 하나님의 그 회복해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토지를 구입하라, 땅을 소유하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특별히 구약에서 땅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땅과 토지는 그 소유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이방 민족에게 땅을 빼앗기게 될 위기에 놓였지만 그 땅을 사고 소유하라는 것은 땅의 소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앞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들의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뜻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중요한 한 가지는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그렇지만 그 가운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전해받은 시드기야는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사로이 받고 자기 감정에 욱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바대로 그에게 고통으로 다가왔고 나라와 백성이 함께 노예와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운신의 폭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을 앞둔 상황에서 친족이 찾아와 땅을 사라 요청받았을 때에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생각해 볼 가치도 없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8절 하반절의 말씀,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가 패망의 비통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또 자기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어서 정말 그의 수식어처럼 눈물의 선지자로서 하염없이 애통과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였고 또 들려지는 그 말씀만을 소망으로 삼고 순종하며 자신의 주어진 일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드기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시드기야와 같이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생각과 자기 바람을 삶의 가장 앞머리에 세우고 또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감정을 폭발을 시켜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자기 감정을 돌이켜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이 시드기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자신과 국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서 이해하고 인신공격으로 여기고 자존심 상했다고 자신에게 부여해 준 그 지혜와 능력을 선한 곳에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 중에 큰 악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요청을 받고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로 여기며 끝까지 자신을 순종시켜 선지자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감정은 물론 처한 상황,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이 뜻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허락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온전히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리석은 시드기야와 신실한 종 예레미야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할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대와 세상의 흐름은 잘 분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어둡고 무지하여서 오직 자기 감정과 자기 경험에 치우쳐 나라와 민족을 위기로 몰아넣는 시드기야를 보게 하셨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삶, 가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구하옵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말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가정, 나라와 민족에 향하신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에 순복하기를 힘쓰는 시드기야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 경험을 내려놓는 그런 정결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레미야의 길을 걷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영적으로 혼미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각 사람과 가정이 주의 뜻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 세대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난날의 죄와 허물, 상처와 역기능, 불순종으로 일궈냈던 과거의 삶들은 청산하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중에 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열정, 소망과 은혜를 매일 부어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환자들과 병원의 동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누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